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12시에서 3시 사이에서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인 이 저주와 심판을 우리 예수님에게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어둠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다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셨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휘장을 찢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이 무엇이냐? 휘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휘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에요?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 강림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에 무엇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경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분하는 것, 경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휘장이라는 것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경계를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하는 이 휘장을 만들라 하셨냐 그러면은 이사야 59장 2절 왜 구분하고 경계하셨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있고 휘장을 통하여 구분하고 경계하신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은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시며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말씀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못하는 것 구약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으나 그것은 짐승의 피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시대 아직도 여전히 구분되어져 있고 경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없이 못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둠의 심판과 저주를 온전히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휘장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찢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분명한 것,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것이다? 또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하셨다. 어둠의 심판과 어둠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길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죄로 인하여 구분과 경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써 휘장을 찢어 새로운 산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구분되어졌고 경계가 있는 자였어요. 아니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구분과 경계를 없이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복음의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방법,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심판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둠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35절 말씀이 야 너가 하나님의 택한 자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악자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야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보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이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기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이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을 했어요.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적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어두움의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받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절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적마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은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 한번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그 시간에 누가 찬양을 하냐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천군 천사의 예수님의 탄생의 찬송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누구도 찬양하냐 그러면은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살펴보았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앓았습니다.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를 고치실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고침받는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디모의 눈을 고치실 때에 또 그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숨쉬는 것, 예수님의 숨쉬는 그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시작이 영광이었어요. 그의 삶의 시간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냐 그러면은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숨쉬심, 사역과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이루심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냐 그러면은 참 놀라운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그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누구를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백부장을 향하여 칭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부장이 23장에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어떠한 백부장이었냐 그러면은요, 그 십자가를 주관하였던, 그 십자가의 시작과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주관하였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십자가를 책임졌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또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누가 썼냐 그러면은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가 쓴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백부장?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백부장. 이스라엘에도 없는 믿음을 찾으셨던 백부장. 그 십자가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게 하도록 입을 열게 한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은혜로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 받으심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죠. 이 구원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냐 그러면은 백부장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사실을 잘 알기 위하여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서 어둠, 이 어둠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받아내심이라는, 그러므로 통하여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휘장을 찢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초대하고 우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것이 복음의 사실이라.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 맞아요. 그러나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활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면은 의무에 잡힙니다.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더 잘 아는 자가 돼야지 의무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에 잡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이렇도록 우리를 향하여 자세하게 반복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세하게 반복하여 알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온전히 받아내셨다.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의 사실이 계속되어지는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의 시간은 장사되심이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 장사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절대 순종 다 이루었다 하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죠. 그 예수님의 장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하여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에서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공의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대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하여 마태복음 27장 57절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누구였다? 그는 누구였다? 제자였다.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공의였다. 선하고 의로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었다. 아니,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 쓰임받았느냐? 예수님의 장사 되시는 그 시간에 누가 쓰임받았냐 그러면은 제자 요셉이 쓰임받았다. 이 쓰임받음에 대하여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런데 이 사실을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이 요셉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당돌이, 이 당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용기 있게 말하겠다. 장사의 시간에 쓰임받았던 이 제자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용기, 반역자, 모든 사람들이 지목하였던 반역자죠. 제자 요셉은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서는 용기를 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 이 무덤은 어떠한 무덤이었냐 그러면은 새 무덤. 그런데 이 새 무덤은 어떠한 무덤이었냐 그러면은 자기 것,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을 내놓았던 제자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하였던 이 무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어떠한 무덤이었냐? 그것은 아직 사람이 장사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떠한 나귀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그리고 그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죠. 그 나귀는 어떠한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왕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이 무덤은 새 무덤, 아무도 장사되어지지 않는 새 무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사되지 않는 무덤을 내어놓음으로 이 요셉은 어떠한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왕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덤의 장사의 시간에 세마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의 의미는 부활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의 장례가 되게 하였어요. 제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그의 용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자기 희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가 되게 하시고 부활 소망의 장례가 되게 하셨어요. 제자 요셉이 복음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셉.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23장은 여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어떠한 여자들이었냐 그러면은 따라온 자들이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따라갔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따라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그 장소도 따라갔다. 제자 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7절,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사실이 중요하냐? 우리들이 복음의 사실을 더 잘 알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제자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제자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용기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돌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돌한 용기를 낼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 복음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의 사실에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을 잘 알고 복음의 사실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제자의 당돌한 믿음의 용기, 제자의 자기의 희생, 제자의 끝까지 따르는 그것이 무엇이 돼버리냐 그러면은 열매가 아니라 의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의무로 사는 게 아니라 열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